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요번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예언을 했었던 분이 있었죠. 브랜든이라고 해가지고 귀에 맞을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해봤을 때도 주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분이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암살을 당하는 것까지 예언을 한 게 4개월 전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예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업로드한 영상을요, 밑에서부터 5개 정도를 지금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다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잘 받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분 영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제가 다 들어보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것은 딱 밑에서 5개 있는 동영상이에요. 모두 다 1년 전에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의 동쪽 해안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 토네이도로 말미암아서 벽돌들도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시편 91편에게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라고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91편 가볼까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굳건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또 동행하는 자고 친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돼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혹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일지라도 그냥 지금 나오는 일들을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예언들이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언했던 것들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동쪽 해안에 엄청난 토네이도 그리고 폭풍우가 불게 된다. 미국 동부 해안 쪽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14년도에 예언을 한 것인데 이게 1년 전에 업로드가 됐어요, 유튜브에.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국기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이 국기 모양까지 정확히 브랜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한 부분이니까 그 전체를 다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일단은 이분이 환상을 봤을 때 세계 모든 곳들이 막 불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실했던 기독교인들이 과 함께, 그리고 또 1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휴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휴거가 되기 때문에 CNN이라든지 팍스 뉴스라든지 모든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제 유럽의 세계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사라진 사람들이 이제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중동 사람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 1시간 만에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깰 때 평온함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평온이 이 땅에는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평강들이 한꺼번에 성령님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강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휴가가 일어날 때 마치 성령님이 함께 떠나간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봤던 환상에서도 말했었죠. 이거는 제가 업로드도 했었는데 휴거되는 장면을 저는 꿈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한 5천 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휴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계 리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가짜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좋아하게 되며 그 무슬림 사람들은 마하딤에 오셨다고 해요. 마하딤이 무엇이냐면은 이슬람 국가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마하딤은 그는 또 그 자신을 말하기를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각 국가의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의 성경책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성경책들이 모이게 되는데 성경책을 가려면은 이제 거기 이제 공공기관에 기록물을 남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장 같은 곳에 성경책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들을 다 불태우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의 국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제일 위에는 검은색, 그 중간은 흰색, 그 다음에 밑에는 초록색으로 된 국기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양옆에 이렇게 금으로 된 칼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각 색깔은 무슬림 단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S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상징하게 되고 모두 다 이제 테러 그룹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에 있는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국가의 빌딩에 그런 국기가 걸리게 됩니다. 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여러분들 무슬림이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에게. 제가 말했듯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샤밧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절기들에 오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안식일 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경배받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철저히 부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TV의 스크린이라든지 세계에 있는 그런 광고 전판들 있잖아요. 그런 스크린에 모두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도시들을 다 떠나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평안한 복음을 말하다가 남겨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미적지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닥칠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고 하면서 남은 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TV에서 복음을 가르친 목사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어떤 여자는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게 올지 아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한다면서 산으로 막 도망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15살 이하의 모든 자들이 휴거가 되고 작은 애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16살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남겨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환난날에 아이를 뵌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잖아요. 근데 환난 때에 아이를 뵌 자들은요, 아이를 환난날에 낳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는 휴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그때 임신하고 있으면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다가 사람들이 구멍을 파고 춥기 때문에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때문에 도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환난 중에 이 표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표를 받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사라진 로봇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입니다. 밤에 농장 근처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농사꾼이 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그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총이 없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밤에 돌아다닌다고 신고하여서 이제 큰 검은 엄청 큰 트럭 있잖아요. 미국 휴무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해머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잡으러 다닌 사람들의 복장이 어떠냐면 검은 옷을 입고 마치 코로나 때 쓰는 그런 마스크처럼 검은 마스크를 얼굴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을 찼다고 하는데 그 총은 전자기 펄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지금 나온 게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총이에요. 파장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총을 쏘게 되면은 파장이 이렇게 촥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파장을 맞게 되면은요, 스턴에 걸리는 거예요. 기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바닥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기절을 하게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총을 쏠 필요 자체도 없고 그냥 파장만 몇 번 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넉다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은 이미 다 포로가 돼서 잡혀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잡힌 여자를 봤었는데 그녀에게는 아이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아이를 뵌 자가 화가 있다는 게 그들은 이 땅에 나온다고 합니다. 3살에서 4살 남아 여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고 그 남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 총 든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목을 먼저 베겠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칩을 받을 수 있다. 칩을 받으면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죽겠다 하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의 목을 벨 수 없게 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는 칩을 안 받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자비가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이걸 본 그 아내는요, 자신과 아이들은 칩을 받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딱 목베임을 받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칩을 받자마자 이 감정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가짜 평화로 말미암아서 울음도 멈추고 더 이상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은 저도 봤었어요. 2016년도인가 2016년도에서 2018년도쯤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딱 칩을 받는 곳에 가요. 근데 이제 칩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로봇처럼 딱 좀비처럼 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감정이 제거된 로봇처럼 딱 변해서 나오는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을 받은 남자가 이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칩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은 자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칩이 그런 것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컨트롤이 됩니다. 어떤 타운이 있는데 엄청난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타운에는 바리케이트들이 쳐진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려면은 바리케이트를 지나야 하는데 손에 칩을 받아야 합니다. 칩이 없게 되면은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베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칩을 받게 되면은요, 어떤 통증이 있는데 손이나 머리에 화상 자국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남은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과 자원을 위해서 화장으로 그런 멍자국이나 화상 자국 것을 만들어서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녀가 속이는 것을 바로 알아채게 되면서 그 화장한 것으로 이렇게 그 칩을 받은 것을 속일 수가 없으며 바로 들어가자마자 목을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이 댕덩 잘라서 굴러다니는데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감정 자체가 사라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칩은 나노 기술로 만든 아주 작은 배터리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자인 사람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겠죠? 저도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산에서 도망쳐 사는데 겨울이 아주 끔찍하다고 합니다. 엄청 겨울이 추워져서 사람들이 기근과 그리고 또 얼어서 죽게 됩니다. 수천 개의 드론들이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일렬을 맞춰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요, 이렇게 쫙 드론들이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칩을 받은 자들은요, 칩이 있다는 것을 그 드론들에게 딱딱딱딱 신호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드론들은 모든 모션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 드론들을 피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산에서 땅을 파서 숨는 것인데, 드론들이 이제 총소리나 연기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냥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드론들이 그것을 다 캐치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추적하게 되면은요, 그런 총소리나 연기 같은 게 추적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검은 트럭이 와가지고 그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서 칩이 없으면 너는 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물어보고 안 받겠다고 하면은 목을 베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이 칩을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못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일어날 일들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칩을 받지 말라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이제 아이를 베어 환난날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도 굉장히 낮게 피우는데 연기가 위로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피우는 것이죠.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드론에게 잡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기도를 2018년도쯤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리는 음성에서 어떻게 들렸냐면은, 너는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단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갈 때 제 시대에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게 될 거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브랜든의 환상에서 성전산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전이 돌기둥으로 큰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제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브랜든이 말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교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교황일 확률이 높거든요.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딱 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리더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위에는 엄청난 번개들이 치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번개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라이트닝 볼트라고 해서 구체들, 그런 번개들이 막 하늘에서 치는데 대신에 그 번개가 땅으로는 안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서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가 베를린에 있을 때에는요,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수염이 없었어요. 베를린의 리더로 있었을 때는 수염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염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그 시점에서 머리와 수염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색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라고 했던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터번을 두르고 있으면서 키는 160에서 19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다고 하고 몸무게는 약 88에서 95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본드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말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마치 연설을 아주 잘했던 것처럼 굉장히 연설을 잘하고 지능적이라고 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짜 평화를 준다고 해요. 그 매력적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기독교인들하고 15살 이하가 휴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화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에게서 평화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짜 평화인데 그게 더러운 거짓 평화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브랜드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지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저기 저 빛이 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들은 사람들의 영혼이란다.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 마지막 추수, 가장 큰 추수,
눈물로 얼룩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보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복음의 희생을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빛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중국 지하교회였습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모든 곳에, 그리고 필리핀, 호주처럼 둥근 원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유럽에도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독일 등등 부흥이 있게 됩니다. 중동에서는 그렇게 많은 빛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아프리카, 멕시코, 남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해안으로부터 해안으로 빛나게 됩니다. 수백만의 빛, 텍사스로부터 오클라호마 주요 장소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오게 되는데 천국에 이렇게 금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 엄청난 파도가 오는, 쓰나미 같이 오는 파도가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파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부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불병거로 불과 금으로 군사처럼 굉장해 보이는 그런 이제 박스 같은 것을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릇들을 들고 다니면서 부어주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은사들이 마지막 때 부어질 것이다. 창조적인 기적이 있을 것이라. 이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똑같이 들었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창조적인 은사들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기도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떻게 될지가 흥미진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사와 선물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다른 천사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금 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쏟고 있었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막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자전거 같은 것이 하늘에서 주어진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브랜드는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에 압도가 되어서 그것들로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라, 내가 곧 간다. 이것이 브랜든이 2014년에 봤던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것들은 말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깝다, 시간이 가깝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은요, 그들은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한 달 전에 세상에 외계인에 대하여 많이 말하리라. 이것이 징조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속임이 있을 것이라. 모든 것이 정해졌노라. 어떤 여자가 외계인이 온다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주요 미디어에서 외계인이 온다고 막 떠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가 오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악한 영들이, 아니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선관계를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었거든요. 네피림이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녹서에서도 적혀져 있고, 그리고 쿰란 다큐멘트, 쿰란서에서도 쿰란 사회문서들에서도 거인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생명공학 유전자학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돼지하고 인간하고 합성해서 키메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사람의 간이라든지 사람의 장기들을 거기서 돼지 안에서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휴가가 될 것을 이 악한 영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계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능력을 행할 줄 아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악한 영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악한 영들은 육신을 입고 와서 보여주게 되면서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있어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흔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브랜든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을 깨워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소리치면서 일어나라 하지 않겠니?
그들을 흔들 것이라. 많은 자들이 자고 있단다.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큰 일들을 당신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것이에요.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모든 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자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압도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경고를 쉽게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요, 남겨져서 수많은 나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박해받기를 싫어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꺼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올리라고 해서 올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휴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서 환난날에 스타벅스가 있는 것을 봤어요. 2014년에는요, 거기에 바베큐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환난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저 자리에 스타벅스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스타벅스가 거기에 생길 것인데, 코비드 이후에 갑자기 그 바베큐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주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한 2주 전에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지를 보게 됐는데 스타벅스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환상을 볼 때에는 2013년에 거기에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난날이 왔을 때 그 환상 중에는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난날이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운석 충돌.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브랜든이 봤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환난 중 혹은 환난 전에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쿰에서 엄청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물기차가 다니는 소리처럼 운석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다 듣게 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모든 지구가 흔드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그때서야 이제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저빔 같은 것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레이저 무기로 그 운석을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건으로 그것을 쏘게 되는데 그 운석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작은 조각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큰 운석이라고 해요. 엄청 큰 운석인데 이게 섬을 치게 되는데 샌후안, 푸에르토리코의 그 수도이죠. 거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하마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킨다고 해요. 100피트, 그러니까 약 30m의 그런 쓰나미가 엄청나게 빨리게 닥치게 된다는데 섬들이 전부 다 물로 덮인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오는데 마이애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까지 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애미에 쓰나미가 모든 빌딩들을 덮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있지를 않기를 원한다. 엄청난 쓰나미와 운석이 오는데 나사도 이게 오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TV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환난 날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환난 전에 시작의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든이 이것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운석 충돌이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계시록 8장을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운석 충돌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운석이 충돌하게 된다고 했었죠, 제가. 근데 저는 운석이 어디 떨어지는 걸 봤냐면 대서양 쪽에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아마 그 레이저건을 써가지고 두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안 열린 장로님도 그 쓰나미가 덮쳐서 플로리다 그리고 조지아 그 중간까지 이렇게 쓰나미가 덮치게 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까지 그 쓰나미가 오는 거를 영안 열린 장로님이 봤다고 그렇게
영상이 올라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쓰나미가 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LA타운까지 빌딩까지 쓰나미가 오는 걸 봤어요. 아마 다른 운석 하나는 대서양 쪽에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왜냐면 이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받은 게시하고 이분이 받은 게시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받은 게시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10.0의 대지진으로 미국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10.0 대지진으로 미국이 갈라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반으로 갈라진다고 계시록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지진이 미국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넓어지고 모든 미시시피 강의 다리들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게 황폐케 된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스, 시카고까지 엄청난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리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동쪽으로부터 서쪽, 미국의 동부로부터 서쪽으로 갈 수 없고 서쪽으로부터 동부로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트럭이 동부에서 서쪽으로 못 가고 서쪽에서 동부로 못 가게 되니까 항공사들을 통해서 물자를 서로 보급해주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헬리콥터, 시노크 헬리콥터들이 서쪽으로부터 불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헬리콥터들이 이렇게 쫙 라인을 서가지고 서쪽 해안으로부터 동쪽 해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일이어가지고 9.11 테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난 일이어서 모든 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TV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도 멈추게 되고 그렇게 이제 덤불 가시들이 뉴욕 거리에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미국의 정부가 멈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지역으로 헬리콥터가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2차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2차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텍사스로부터 툴사, 오클라호마까지 2차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지진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18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죽는다고 합니다. 6.0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미시시피는 10.0의 지진으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집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곧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의 달러 붕괴 및 모든 은행의 파산 이후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브랜든이 봤던 거예요. 미국 달러가 갑자기 디지털 크립토 코인으로 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달러가 곧 디지털 달러로 변할 것이라. 그리고 돈의 가치는 50%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행이 파산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던 가난한 자던 간에 미국 은행에 넣은 모든 돈들은 못 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은행이 멈추게 되고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은 미국 은행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요, 미국에서 다 압류를 해서 은행에서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의 가치는 50%로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달러면은 그게 50달러의 가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데 긴 줄로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순간에 이제 월마트나 타겟 같은 곳에서 음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 화폐 또한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 때문에 도미노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모른다고 해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의 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치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닭들이 비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걀은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브랜든이 봤던 환상, 이
다섯 가지, 제일 밑에 있는 다섯 가지의 영상들을 여러분들하고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브랜든이 봤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 브랜든의 가르침이라던 거를 제가 다 듣고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세에 깨어있고, 말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일들을 보는 게 우리 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새겨주고, 그리고 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브랜든의 영상들을 제가 다 들어보고 압축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기독교의 예언은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잘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가 되어져서 이 말세에 있을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을 받는 멋진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